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조약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소설 삼국지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좀 많은 이야기 중에 적벽대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손권과 유비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조조군이 적벽에서 큰 패배를 당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패배당하는 이유가 연환계 때문이라는데요. 이 방통이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제갈공명 많이 알고 있는데 방통이라는 사람도 제갈공명 못지않게 유명한 책사인데 이 조조군을 속여서 연한계라는 그 작전을 쓰게 되는데요. 조조군에게 배에서 싸우면은 싸움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쇠사슬로 묶어서 싸워야 한다, 이러한 책략을 내겁니다. 사실 조조군들은 육지에서 잘 싸우지 뭐 해상 전투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묶어 놓으면은 결국은 뭐가 약하냐면 불에 약하죠. 조조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결국 그 방통의 그 책략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조군들이 이 적벽이라는 곳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이렇게 뭔가 계략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그런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 기브온 주민들의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약을 맺고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장을 하고서 다가온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함을 알았다면은 이러한 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대략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1, 2절에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많은 족속의 왕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의 모습으로 좀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좋고 훌륭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평안하게 만사형통의 길로 되어질 것 같지만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싸워 이겨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더욱 신앙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 이래 그랬다고 하죠.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는 일은 그 신앙 박해 가운데도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위해 싸우고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겠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른 성격,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의 사람과 함께 맞춰 산다는 것이 정말로 결혼을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는 것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결심하고 나면 마귀가 압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이고 이전보다 더 큰 시험거리들이 밀려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정말 더욱더 힘들어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나 겪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 죄에 대하여 나름대로 경각심도 갖고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주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의 바이러스를 보면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대항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이 바이러스의 그 원상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욕심,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와 뱀 이런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까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죄와 더욱 강력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분별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생은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기브온 사신들의 모습은 분명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닌 먼 나라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 그렇게 꾸미고 왔기에 그냥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 이삭 앞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한 것을 그냥 손으로 더듬고
결국은 축복의 기도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참 불행을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지면 우리는 더욱 쉽게 마귀의 계계 앞에 굴복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초석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전에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안일한 감정을 갖고 조심하지 않은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그런 귀한 시간에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눈을 의지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후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침략하는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참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렇게 속이고 왔을 때 온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전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짓 조약에 대해서 무시해도 될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가야 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회중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결정한 결과는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러한 위험에 놓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기도하여 영적 분별력을 얻고 옳게 판단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게 했지만 기브온 족속의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어떠하심을 익히 소문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 말로 사기까지 쳐서 이런 조약을 맺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 군사들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것으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브온 족속들도 거짓을 통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도 오늘 기브온 족속들도 모두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짓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죄와 허물마저 덮는다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록 허물 많고 때로는 반복된 죄악으로 형편없는 모습에 처했을지라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을 찾는 그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서는 자의 기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진정 의로운 기도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진실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백성들은 다른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지 않았기에 결국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낮아져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여전히 그 죄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히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더욱 깨어 기도하여 이 악한 세력들을 잘 분별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겸손히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세상 현실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놀라운 경험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의 그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비록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